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 갖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님 임해달라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구하면서 가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거를 또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임하세요. 여기가 더러우면 성령님 오세요 해도 더러워서 못 간다 라고 못 오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제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번제단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불태워서 소멸시켜야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육적인 죄, 영적인 죄, 혼적인 죄, 모든 죄를 주 앞에 다 회개함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요. 근데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내 죄를 자복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건데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자, 뭘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있다고 우리가 때려 잡을까요? 그냥 화풀이 할까요, 그 사람? 아니죠.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가 입술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개 영이 임하는 건 더 중요해요. 입술로 시인도 안 했는데 회개의 영이 임한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습관을 쫓아서 계속 입술로 시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주님 앞에 계속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입술로 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입술로는 영접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지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해드리지만 저거는 인정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해 주세요 라고 영접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걸로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입술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해 주세요 라고 그 주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할수록 참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물질 영역 가운데에서 오늘은 물질 영역 가운데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어저께까지는 물질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의 왕임을 통치함을 내가 인정해 드렸는데, 오늘은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지 오늘 딱 입술로는 됐어요. 근데 오늘 딱 현실 가운데 문제가 딱 터졌어. 물질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네? 말처럼 그렇게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기로 내가 결단했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거 맞습니다.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입술로 신했습니다. 근데 현실에 이 문제, 오늘 사건 이 부분에 딱
했더니 손해를 봤네? 화가 나네? 주님,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주인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딱 직면했더니 나의 현 주소를 내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길 원했지만 현실 가운데는 내가 물질의 주인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 물질 영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여기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예, 요 영역은 예수님 통치하시지만 요 영역은 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그러니까 이제 거실은 주님의 통치를 바름 받지만 내 은밀한 방은 통치를 또 못 받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 영역 가운데 주님 왕으로 통치하시고 해결해 달라고. 청소해 달라고. 영적 청소해 달라고. 주님 여기 오시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거예요. 나의 현 주소를 직면하고 입술로 시인하지만 딱 문제에 닥쳤을 때 좀 다른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을 또 영접하고 통치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매일 할수록 좋아요. 그 영역이 계속 확장되어져고 더 단단해지니까 입술로 시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자라지요. 내 영도 자랍니다.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영적 성장이 있을까요? 영적 성장을 원하지만 어떤 사람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강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영적인 아가들이 많아요. 영적인 아가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딱 봤을 때 목사님이 아니신 분이 계셔요. 그냥 딱 집사님이세요.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신 몇십 년을 목회를 쭉 해오신 할아버지가 계셔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그런 거를 판단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왜 그럴까요? 그럼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영적 성장이 열심히 집사님까지는 충만하게 막 가다가 성장하다가 멈춘 거죠.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다음 단계 딱 뛰어넘어야 되는데 거기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쳇바퀴 도는 거죠. 또 부딪히니까 또 쳇바퀴.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했지만 목사님이란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셨겠죠. 귀합니다. 아주 귀해요. 그런데 나는 영적 성장을 못했다. 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지요. 다른 사람은 구원을 하고 다른 사람은 섬겨도 나 자신은 영적 성장이 멈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인식하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 마인드에서 사역자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서 내 안에 있는 둘보를 빼내라고 자기 관리를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그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예수님도 못 말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죄입니다. 루시퍼의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길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새겨 들으시면서 자기 관리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람 아닌가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래요. 어떤 광고 보니까 곰이 되지 말자, 사람이 되자. 이런 지하철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죄를 지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의 본능만 남아있어요. 정말 이성 없는 짐승의 본능만 남아있어서요. 성욕, 식욕,
예, 이러한 화나는 거, 이러한 것들밖에 육적인 본능만 조그만한 그런 짐승의 본능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인간의 본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기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네, 인식하시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내 어깨에 비둘기가 딱 앉았을 때 비둘기가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그렇죠. 사뿐사뿐 조심조심 걷겠죠. 그냥 훅 해버리면 팍 날아가 버리겠죠. 그런 느낌으로 성령님을 항상 인식하고, 예, 인정해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템포를 같이, 예수님 발 한 발, 내 발 한 발 딱 묶어서 같이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는 체육대회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템포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주님보다 더 앞서지도 말아야 되고 주님보다 더 뒤처지지도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령께 항상 물어봐야 돼요. 네, 주님, 이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면, 예, 인정해 드리면 우리가 존중의 문화 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면서 항상 묻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의 모드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항상 묻고 순종하는 모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예, 모양만 있는, 경건의 능력은 없으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라고 한다면, 세상에 바라나, 하나님께 바라나, 이렇게 양다리 걸친 크리스찬이 있죠. 육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 두 번째 부류예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이런 두 번째 부류. 이런 사람은 뭐 갖고 해요? 동기가? 그렇죠. 자기 의로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동기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왜 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걸 왜 안 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기뻐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슬퍼해요? 예수님 때문에. 왜 내가 중보해요? 예수님 때문에. 네, 그게 동기인 거예요. 다 예수님 때문에.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출발점이,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꾸로 얘기한다. 우리가 1부류, 2부류, 3부류, 세 부류에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들이 1부류의 사람들이죠. 네, 두 번째 2부류, 자기 의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2부류, 그리고 3부류는 세상에 바라나, 예,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나.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만, 그냥 출석 도장만 찍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 3부류가 있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3부류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네, 없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한번 쭉 봤어요. 원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리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이 나오죠. 적응을 못해요. 우리 교회에 왔다가 적응 못하고 다 나간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요 3부류이지만 뭔가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인정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요런 3부류는 딱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바라나,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나, 이거 갖고는 우리 교회 적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게 버티기가 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하기가 쉽지 않더라. 쉽지 않더라. 다른 교회는 그냥 가세요. 그냥 괜찮아. 그냥 가서 자도 돼. 뭐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쉽지 않더라. 왜요? 자기도 지금 저거 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그 사람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기, 예. 그러니까 누가 자기 복음, 자가 복음 뭐 이런 거를 쓰면서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성장에 나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을 짧게 해야 될까요? 아멘 안 하고 너는 떠들어라. 잘하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좀 믿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는 뜨겁게 우리 아멘을. 그러니까 뭐냐면 예언 사역도 보면은요. 믿음으로 취하는 자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믿음을 취하세요.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내 걸로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집에 가서 뭐 나머지 공부하지 그건 그것대로 하세요. 근데 지금 먹는 거예요. 지금 내 걸로 취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멘 크리스찬 됩시다. 네, 좋아요. 이 파워풀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네, 천국 침노해야지요. 다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냥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내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감을 따먹는 사람하고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그렇지요. 우리는 이제는 따먹자고요. 네, 따먹어요. 내 걸로 취하는 거예요. 네. 참 재미있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했지만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고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다 잠잠히 하면서 나가는 거죠. 부르심의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걸어 깃발을 꽂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묻는데 주님께서 이 상황에 제가 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계속 묻는 거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 그리고 제3의 부류든 제1의 부류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섬겨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면서 제가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좀 돕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죄, 장애물, 그걸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그것을 제거하는데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갇힌 자, 눌린 자 자유케 해주고, 그렇죠?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뭔가 힘겨워하는 사람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늪에 빠진 사람들, 포로가 된 자들 자유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참 재밌어요. 보편적으로요, 지금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세상이 악해지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요. 완악해지니까
웬만해서는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몇 사람만 누구 말 안 듣게 생겼고 나머지는 다 누구 말 잘 듣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봐요. 예,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웬만해서 누구 말도 안 들어. 예. 그 첫 번째 부류가 보면은 목사님들. 감히 누가 목사님한테 교정하고 감히 목사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요. 그렇죠? 목사님들은 웬만해서 남의 설교에 은혜도 못 받아요. 어떤 집회 가서 은혜도 잘 못 받아요. 목사님들이. 예. 웬만해서 정말 쉽지 않아요. 예. 그러한 부류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은 나를 위한 거다. 쾌락을 즐기자. 나를 위한 세상 가운데 마음껏 살자. 이런 사람도 세상에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그 누구의 말도 안 듣죠. 근데 그러한 부류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데 계속 붙여주셔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왜 이렇게 붙여주실까?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마음이 굉장히 커요. 목사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커요. 여러분들 평신도들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을 청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파요, 죄를 졌어요, 뭐 기적에다가 응하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거 갖고 막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 막 돌을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수치를 막 이렇게 부여잡고 있다가 수치를 딱 드러냈을 때 돌을 던지던가요?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죠. 예. 몇 사람만 돌을 던질 거예요. 집중적으로 네가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이런 사람만 돌을 던질 것이고 제3자들은 별로 돌을 안 던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수치를 이렇게 드러냈는데 별로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나는 영적인 아가이고 그냥 평신도고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젖 먹는 아가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만약 그랬다면 충격받을 사람 굉장히 많겠지요. 나는 죄를 지어도 목사님은 죄를 지면 안 돼.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예.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도 다 똑같아. 목사님만 그러면 안 되고, 뭐 나는 놀아도 목사님 놀면 안 돼. 그렇죠? 나는 기도를 빠져도 목사님은 기도를 빠지면 안 되고. 나는 교회를 좀 떠나서 조금 놀다 와도 목사님은 교회를 지켜야 되고. 뭐 고객도 끄덕끄덕. 아니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디 가서 이게 내놓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조금은 살짝 진짜 세 발의 피에 살짝 꺼내는데 벌써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 이게 현실이에요. 충격받고 그냥 돌 던질 준비. 그 세 발의 피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갖고 막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따만한 거는 빙산의 일각 보고 그러니까 이따만한 거는 감히 꺼내지도 못하는 게 목사님들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의 로뎀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참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게 딱 보면은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들 계속 섬기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목사님들이 어떤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참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를 모르는 분들이. 네. 저를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겁 없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딱 직면한 게 뭐냐면 홍해 갈라지시 쫙 갈라져요. 우편과 좌편으로 쫙 갈라지는 걸 제가 봐요. 왜냐면 왜 그럴까 봤더니 오늘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질문하시더라고요. 좀 해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오늘 저는 상태도 안 좋고 뭐 별로 그렇게 감동도 없고요. 그래서 저 지금 기도해야 되니까 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기도하려고 했더니 차 한 잔 마시지요. 하고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부부가 같이 딱 앉아가지고 괜히 나를 안 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딱 안 치면 같이 기도하기로 해놓고는 먹재 차 한 잔만. 빨리 기도해야지요. 우리 빨리 기도하고 난 빨리 수요 예배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 놓고는 이제
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주시지요. 예언의 말씀을 달래요. 그리고는 그거 아니면 안 된대. 못 일어난대.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말씀 없어요. 빨리 기도하러 가지요. 그랬더니 안 된대. 해달래. 그래서 내가 아직 저분이 나를 모르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름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하면서 주님 앞에 막 추진해 나가는데 뭔가 돌파가 안 이루어져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소모하는데 그 에너지 소모하는 거에 비해서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답답하니까 한 개 딱 부딪히니까 맥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그 분이 이제 뭐 그 교회 자체에서도 예언 집회도 많이 하고 축사 집회도 많이 하고 은사 집회도 많이 하시는 정기적으로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뭐라고 탁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다르다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가 다르냐고 여쭤봤어요. 어땠냐고. 예, 목사님 죄송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죄송해요. 이런 것들 좀 이런 게 보여서 죄송해요 하고 뭐 이게 본인은 A래요. 근데 죄송해요. A라고 말씀하시지만 C예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 죄송하죠. 죄송해요 하고 이제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 이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제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난 이건데 뭐 이제 아니라고 이거라고 얘기하고 난 또 이제 이거라고 또 B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그 아니에요 D예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내가 그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직면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여러 가지를 그냥 이렇게 베일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 베일을 벗겨버린대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굉장히 화들짝 놀라는 거죠. 어머나 어머나,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맞습니다. 다 맞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맞습니다.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바로 찔러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격대로 가요. 성격대로. 둘러서 안 찌르잖아요. 그냥 바로 빡 찔러버리잖아요. 성격이. 그쵸? 예. 초면에도 우리 형제님 처음 뵀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빡!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고 지금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쵸? 40일 뭐 이렇게. 그렇죠. 21일 뭐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나처럼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 줄 알고 그냥 바로 직격타로 찔르는데 한 방에 그 핵심을 이렇게 찔러드리거든요. 그걸 좋아해요, 성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예언 사역도 그렇게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쉽지 않죠. 상대방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마음 어려울 수 있고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그거를 딱 했을 때 훅 진짜 말씀의 거물을 찔러 쪼개서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든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다 지키고 주님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직면했더니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었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고 등을 돌리고 그냥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이게 딱 갈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희의 사역이 이렇게 직면시켜서 양과 염소로 쫙 갈리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일을 벗겨가지고 내가 회색지대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라고 저한테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왜 더디 이루어지느냐, 내 소원 좀 빨리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그거를 물으려고 저한테 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핑계를 삼아서 진짜 원하는 이걸 원해서 저한테 오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극소수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해서 저한테 와요. 직면을 딱 시켜드리면 거기서 바로 엎드립니다. 네, 바로 엎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파요. 찔림을 받으면 되게 죽을 것처럼 아파요. 직면을 시켜주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아픈데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그런 분들이 더 아프죠. 본인한테 감히 누가 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는 했을 뿐이에요. 요청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에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질문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살짝 조심스럽죠. 그런 말은 쉽지 않은 거니까 질문해요. 이렇게 해드린 분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대부분이 이 고백이에요. 대부분이 태어나서 처음이래요. 이런 부분. 예. 감히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원하는 사람은 저한테 더 원해야 돼요. 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원한 게 아니고 내 뜻을 원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직면시켰더니. 그렇죠. 어렵지요. 난 그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좀 세네요. 당황해 하시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지 아니면 알라딘 램프에 하나님을 원했는지가 거기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입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인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가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예수님 때문에 하는지, 예수님 때문에 죽는지, 이게 확연히 확 드러나요. 그럼 저는 딱 보고 그 중심을 보고요, 반응을 보고 딱 알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위 조절을 해요. 수위 조절을 하고 그분이 나를 피하든지 내가 그분을 피하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은 그분이 나를 적극적으로 확 매달리든지, 이렇게 좀 관계가 비포 애프터 완전 달라지게 돼요. 직면을. 그러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저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그렇게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딱 정말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어차피 베일 벗겨질 거 벗겨져야지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맞을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할 거 제대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길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막 방황을 하는 거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은 여기입니다라고 직면해 드렸을 때 길을 찾아 헤매는 이것이 에너지 소모가 생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모든 에너지 여기다 쏟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쏟다 보니까 열매가 어떨까요? 그렇죠. 에너지를 쏟는 대로 열매가 계속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당연하지요.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의 열매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알아서 열매를 맺혀주시니까 그 열매를 맺는 속도,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 막 이따만한 열매, 이따만한 열매. 어떤 분이 옥상에다가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가 완전히 무슨 방망이만 해요. 뭐 대포알만 해요. 이따만해요. 이따만. 오이가 이따만 하더라고요. 이따만 해요. 두껍고. 하루 만에 그렇게 이따만 했던 게 이따만큼 컸대요. 이따만큼 컸대요. 하루 만에. 그러면서 너무 크다고 저를 하나 기념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그냥 쑥 크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고 딱 봤더니 그렇게 쑥 큰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나는 주님 앞에 공급을 받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우와, 우린 이것밖에 안 가. 그리고 또 더디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 맞춰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걸 많이 배워요.
정말 많이 배워요. 예. 내 성향에 맞춰 예언 사역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 축사 사역할 때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형제님이 성향이 어때요? 확실한 거 좋아하죠? 예. 한 방에 끝내는 거 좋아하죠? 예. 그리고 효율적인 거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축사 사역을 똑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형제님은 이렇게 원수의 그 기지죠. 그거를 한 방에 터뜨리는 축사 사역을 배워 갖고 왔더라고요. 이 성향이에요. 그 기질이에요. 예. 그것처럼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고렇게. 그쵸? 그리고 또 답답한 거 싫어하죠? 뭐 확실한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은사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강해. 그 성향.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 형제님이 이성적이세요? 이성적이다 보니까 확실한 거.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런 성격 있죠. 그 성향에 맞춰서 은사도 그렇게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형제 자매님 같은 경우는 예, 아니에요. 감정적이세요. 그렇죠? 개미가 지나간 걸 뭐라고 그때 표현했더라? 뭐가 뭐 미끄러지겠네? 뭐 거기에서 뭐 아름답게 물결을 뭘 이렇게 펼쳐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갔네? 뭘 참 희한한 표현들을 막 쓰시더라. 우리는 그거 보고 예 그냥 뭐 벌레가 있냐고 찍 뭐 이렇게 할 텐데 개미 한 마리 그냥 찍 이렇게 할 텐데 예 뭐 간장에서 헤엄치다가 개미가 저렇게 물결을 흘려놓고 갔네. 뭐 어쨌든 희한한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가 빵 터져서 저분 참 독특하시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성향에 맞춰서 주님은 해주세요. 은사도요.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요. 자매님한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강하게 갈까요? 안 가요. 감정적인 사람한테는 사실과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성적인 사람한테는 사실이 중요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맞잖아.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 그런데 이런 감정이 풍성한 사람은 그게 아니야. 심령을 맞고 틀린 게 아니야. 내 죄진 거 알고 싶지 않아. 그냥 나 아파. 아프니까 내 마음 공감해 주길 원해요. 그냥. 그러면 은사도 그렇게 임해요. 딱 만져보세요. 그럼 자매님 보세요. 상한 10년 가운데 깊이 치유해 주시는 그 마음, 따뜻하게 녹여주시는 그게 있을 거예요. 예, 엄마의 사랑. 그러니까 자매님은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 다른 거 필요하잖아. 그냥 엄마 배 아파요. 오, 배 아파. 쑥쑥 엄마 손은 약속. 이걸 원하거든요. 성향이. 그러면 은사도 그렇게 들어가요. 자매님을 통해서 그냥 엄마 손, 약속, 사랑의 손.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원인이 뭐고 왜 이게 들어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무슨 영인지, 어떻게 이거를 쫓아내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잖아. 엄마 손 약속 뭐가 필요해 지금? 그냥 쫓아내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봐도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시다. 그걸 많이 느껴요.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에 따라서 예, 그렇게 주세요. 예.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느껴요. 하나님 정말 인격적이시다. 그런데 악한 영은 무례해요. 악한 영은 무례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볼 때 뭐 은사가 탁월하다, 뭐 봤다, 들었다 난리를 치지요. 근데 그 사람 무례해요. 그러면 무슨 영 받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무당의 영이에요. 무당은요 무례해요. 그리고 뭐 봤다 들었다 하는데 막 꼰대 막. 무슨 영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무슨 영이에요? 그렇죠. 무당의 영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인 거야. 왜 그런 죄를 쳐? 아직도 못 태어나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무례하고 거칠고 욕하고 이게 무당의 영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사람이 무슨 영 받아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는 열매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죄를 극렬히 미워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를 짓고 있어. 근데 막 은사가 탁월해. 무슨 영이에요? 그렇죠. 악한 영인 거예요. 무당의 영인 거예요. 무당의 영은 음란한 영이에요. 우상숭배는 음란한 영이에요. 무당들은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무당의 영을 받기 전에 음란 행위를 하고 신내림을 받는데요. 그리고 저기 이단들 보세요. 음란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막 교류가 막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유일하게 딱 거룩한 영은 어떤 영? 성령님밖에 없어요.
다 이단들은 다 더러워요. 음란해요. 근데 음란하지 않은 영은 딱 하나, 거룩한 영 성령님밖에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 안 임하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성령님 임한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보았다 들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알아요. 양심상. 나 지금 죄 짓고 있는데, 난 음란한 짓 하고 있는데, 난 습관적인 죄를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봤다 들었다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본인이 그건 양심 가운데 느끼셔야 돼요. 내가 못 느껴.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렸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즐기는 거죠. 거기에서 헤어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광한테 잡혀서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분별하셔야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은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휘짓고 다니는 그런 사람 없냐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 막 이렇게 은사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어지럽히고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안 하고 있죠? 그럼요. 안 하죠. 그렇죠? 안 하고 있죠? 왜요? 왜 그래요? 왜 안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예,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교만하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만하는 거 알아.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고 피 흘리까지 싸우고 있으면서 이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행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시도록 성령께 민감하도록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지 인간적인 거를 하나님의 영을 받는지 아니면 다른 영을 받는지 내가 좀 살짝은 느끼잖아요. 명확하게는 아니라도. 그렇죠? 살짝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열매가 안 좋아. 뭔가 내 상태가 좀 안 좋아. 그럼 이건 분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좀 지저분한 것 같아. 뭐 이게 느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관리를 못했어. 근데 은사가 탁월하게 나가. 그럼 어떤 영이에요? 본인이 알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만 사용하세요. 거룩한 그릇만 사용하세요. 내가 거룩한 그릇이 안 되고 내가 준비가 안 되지요. 양심 역사예요. 내가 그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거를 못 느끼고 사역한다? 그거는 위험해요.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민감하게 찔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로 사역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다시 얘기해요. 은사로 사역한 사람은 사역하고 나서 뭐가 생긴다? 공허함이 생긴다. 은사로 사역한 거예요. 은사로 사역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딱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러니까 그 충전기처럼 하나님 앞에 딱 충전기 딱 꽂듯이 딱 꽂아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딱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계속 나는 계속 보내잖아요. 흘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공급받으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막 하지만 계속 뭐예요? 그냥 100%딱 충전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요. 사역하고 나면 이게 에너지가 더 충전되어지는 게 있어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런 원리예요. 사역자가 영이 안 사역했는데 영이 안 살아난다? 그거 자기 점검 해보셔야 돼요. 사역자는요. 하나님과 딱 붙어서 내가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한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딱 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나도 그걸 받고 그 다음에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덤으로 받는 게 많이 있어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죠.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 내가 받지 않고 뭐 준다 그러면 공허해요. 그리고 가짜가 되어져요. 말로만 하는 거가 되어져요.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나도 먹으면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라고 하고 흘려보내면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요. 주님과 하나 되어졌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먹었으니까. 그렇죠? 양식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역 전후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골방 들어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나면 진이 좀 많이 빠져요. 예. 그래서 사역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형제님도 이제 사역을 딱 하고 나면 에너지 소모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 맞아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 사역을 가잖아요. 3일 집회를 가잖아요. 막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그리고 집에 딱 오죠. 그러면 한 3일인가 4일은 그냥 계속 그냥 탈진되어져서 주님 앞에 공급받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거 필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를 또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거죠.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자기 관리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돼요. 예, 철저하게. 사역 전후로 항상 자기 관리 충분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내가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 있는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섬기는 리더십이,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라가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내가 먹었잖아요.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 있고요. 내 영도 잠잘 수가 있고요. 그 썩을 수가 있어요. 고이죠. 더 이상 갈망함도 없어요. 안 먹어. 하나님으로부터 갈망함으로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이게 자라지를 않죠.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계속 흘려보내야 돼. 그러면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 계속 흘려보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내야 되니까, 나는 퍼주어야 되니까 갈망함도 큰 거예요.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예. 그런데 날씬해. 많이 먹어도 날씬해. 그렇죠? 많이 흘려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예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정말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한 달란트 주셨는데 열심히 섬기잖아요. 이렇게 흘려보내잖아요. 이거 갖고는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갖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주리라. 하나 더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더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아까워서 꼭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썩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 흘려보내면 주님이 또 주세요.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꾼에게 더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줬는데 그거 감당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소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요, 활성화 빨리 하고 싶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법, 그 은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잘 되어지는 이런 거 하고 싶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게 뭐예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뭔가 어떤 은사가 있다. 본인이 그걸 느끼셔야 돼. 그거를 계속 섬기셔야 돼요. 어떤 영역이든. 나는 다른 사람 먹이는 데 은사가 있어. 열심히 먹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데 은사가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물하는 데 은사가 있어. 나는 다른 사람 어떤 부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은사가 있어. 난 돈밖에 없어. 그냥 돈. 좋아. 난 은사가 이거야. 좋아, 그것도 좋아. 뭐든지 다 괜찮아요. 네, 어떤 거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 갖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뭐든지.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에서 어떤 영역이든 감동을 받으면 작든 크든 거기서 시작하세요. 어떤 모양이든. 네,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계속 활성화되어지고 내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감사한 거 아까 3부류의 신앙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2부류인 경우, 그리고 우리는 1부류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왜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거를 주셨을까? 제 성향이 그거예요. 저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형제님하고 저 코드가 맞은 게 그런 기질이 참 많이 비슷해.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코드가 잘 맞아. 그러니까 형제님하고 사역을 이렇게 하면 이게 딱딱딱딱 뭔 말인지 다 알아들어. 그냥 그거잖아요. 응 이게 되어버려요. 왜 기질이 그래서 그래요. 기질에 따라서 은사도 그렇게 주셔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성적이지 않아서 자매님처럼 막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요. 막 울면서 막 해야죠. 이거 나오는 게 좀 힘들어요. 이게 기질상. 근데 그게 필요하다면 하긴 하지만 기질이 안 맞아. 이성적인 사람은 그게 안 맞아. 형제님 보고 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성향이 안 맞아서 안 된대. 자기는 때려 부셔만 되는데 축사. 그렇죠? 그래야만 된다.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그럼 속사람 치유하지 마시고 그냥 박살나만 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형제님은 지금 속사람 치유 안 하고 그냥 축사 사역만. 그래서 전문 담당자가 된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형제는 그게 안 된대. 적성이 안 맞대. 힘들대. 예.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죠? 축사 사역할 때 조금 하더라고요. 그때 어쨌든 축사 사역을 필요로 하니까 그거 살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형제님 맞춤형으로 그냥 하기로 해서 예외를 많이 줘요, 제가. 형제님 저 예외 주는 경우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은혜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예, 할렐루야. 만약에 안 되면 해야지. 작전 기도해, 금식 기도해. 막 저는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기한테는. 근데 여기는 안 해. 예, 그 싫어해. 나 이게 성향에 맞춰서 제가 딱 느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예, 될만 하니까 시키는 거고 여기는 안 돼. 예,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시도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면 이게 인격적이 되어져요. 배려하고 무리하지 않아요. 존중의 문화, 예, 따뜻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은사를 사모하고 오는 사람 우리 교회에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나 은사자야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취급받아요? 아이고 깡통 하나 왔네. 예, 깡통 하나 시끄러운 깡통 하나 왔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명을 감당해야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코드에 나를 맞춰야죠. 그걸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계속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물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우리는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